지난달 5월 말쯤에 싱가포르의 조세 프린스 목사라는 분이 한국 우리 텔레비 공중파 방송으로 7년 대한란과 전천연설을 몇 년 전에 연이어서 또다시 동일한 주제의 황당무계한 설교하는 것을 제가 보고 난 뒤에 2015년부터 제가 유튜브 방송 처음 시작할 때 그때 당시에 세대주의 7년 대한란과 전천연설은 분명히 비성경적이라고 그리스도 인도 받아서 전달했지만 약 8년 만에 또다시 가톨릭 예수회의 회원이었던 임마누엘 라쿤자의 비밀스러운 휴거가 다시 다가올 미래의 진리인 것처럼 포장되어서 이 조세 프린스 목사 통해서 방송되는 것을 보고 또 한국 내에도 여러 사이트와 블로그에 흘러넘쳐나는 종말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하나님 인도 받아서 바로잡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고 가진 그 시나리오와 소설로 성도들을 교란시키는 마귀의 조직들은 반드시 무너뜨려 버려야 되며 여러분들이 올바른 성경적 믿음으로 승리할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바라시는데, 성경 안에서 사단의 교리가 계속 무분별하게 확장되는 것은 우리가 막아내야 되며 여기에 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 당시에 로마 가톨릭 내 예수회 조직은 루터를 통해서 혼합주의 가톨릭에 반기르던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조직을 무너뜨리기 위해 가진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한 가운데 예수회는 제수이트 서약 통해서 종교개혁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믿음만이 구원의 길이란 복음을 파괴할 목적으로 결성된 조직임을 입증하였으며, 예수회 소속의 임마누엘 라쿤자는 1801년에 비밀스러운 휴거라는 책을 출간했는데, 스페인어로 출간되었던 책이 오순절파 신비주의 계열의 에드워드 어빙이 영어로 재번역해서 그때 당시에 서방의 유럽 쪽과 온 세계 교회 속에 급속도로 확산되어서 가장 이슈가 된 것은 미국의 19세기 각 이단들이 굉장히 부흥할 때입니다. 그때 몰몬교 또 제7일 안식교 여호와 증인 등이 기승을 부릴 때, 그때 당시에 미국 근본주의파 존 넬슨 다비와 그의 추종자 스코필드 간주 성경을 통해서 완전히 미국 내 일부 근본주의자 파들 사이에서 진리로 자리 잡았던 게 오늘날까지 비성경적 7년 대한란 전천연설이 지금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제가 비밀스러운 휴거에 대한 역사를 잠깐 설명한 것은 7년 대환란의 사단적인 교리 때문에 이제 세대주의자들의 전유물로 이용당하는 다니엘서부터 연관해서 미래의 7년 대환란설에 대해서 성경적이 아님을 다시 한번 전달합니다. 첫 번째,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의 해석에 대해서 이 부분이 성경 핵심인 신약에 오실 메시아의 예언을 세대주의자들은 어떻게 지금 해석을 하냐, 미래의 7년 대환란의 단골 문장으로 세대주의자들의 단골이 지금 성경 문장으로 완전히 지금 내용을 아주 뒤틀어 놨습니다. 이 내용이 다니엘서 9장 27절에 한 일에만을 딱 도출을 시켜서 미래의 7년 대환란의 문자주의적 세대주의적인 해석이 신약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에서 17절, 그리스도께서 1차적으로 공중에 강림 후에 이 땅에 생존하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늘과 땅에 어떤 공중의 지점까지 들림을 받아서 7년간의 혼인잔치에 축하할 시간대에 이 땅에는 불신자들과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 짐승의 세상에서 7년간 대환란을 당한다는 엄청난 소설의 구절로 완전히 인본주의 해석으로 변질을 시켜난 게 오늘날 다니엘서 9장 24절 27절이 세대주의자들이 완전히 얼마나 희한하게 지금 변질을 시켜놨는지 똑똑히 말씀을 확인해보면, 자, 70일의 뜻은 앞서 우리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마음을 바짝 영혼을 모아서 들어야 됩니다. 자, 70일의 뜻은 앞서 레위기서 말씀에 또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잠시 70일에 대해서 구약의 레위기서의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 나열된 방식을 확인해 보면 레위기서 25장 8절에 땅이 6년간 일한 후에 안식년이 7년째이니까 7년 곱하기 7년은 49년 곧 희년을 구성하는 상징의 기간인 것이며, 레위기서 25장 10절 그 땅의 모든 주민과 땅을 위하여 자유가 공포가 되는 50년째인 희년의 뜻은 이사야서 61장에 가난한 자와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완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완전성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울러 다시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의 전체적인 맥락은, 자, 창세기의 율법의 언약을 깨뜨리고 시내산의 율법의 언약을 깨뜨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레위기서 26장에서 새 언약의 통치의 주인공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재사함과 구원과 회복의 은총을 말씀하신과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린 백성들에게 임할 불신앙의 저주와 죄와 심판에 대한 말씀이 분명히 70일에 연관해서 레위기서 25장과 26장에 엄연히 말씀이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희년의 시대 곧 메시아의 시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에 나온 전체 70일의 시기, 자, 이 10번의 희년 49년 곱하기 10년 10은 10번의 희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490년, 자, 490년이 지난 후에 완전한 희년의 시대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 9장 24절의 70일의 기한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인류에게 나타난 그리스도의 초림 시기에 희년은 이미 성취가 되었으나 신약 교회와 현재 그리스도께서 만국을 통치하시는 현재의 교회의 기간을 지나서 미래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마지막 날에 70일의 희년의 언약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서, 자, 그런데 지금 세대주의자들은 다니엘서 9장 24절에 70일의 메시아의 사건의 성취가 얼마나 완벽한 예언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역사 어디에도 이루어진 것이 없으며, 여기서 말하는 이루어진 것이 없다는 것은 지금 70일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지금 이렇게 세대주의에서 지금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교회에 주신 예언이 아니라 단지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으로 오판을 하니까 주 예수님만을 믿음의 구원론까지 위배되는 칭의 교리까지 교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미래 전천년의 왕국의 때가 지나서야만이 70일에가 완성이라는 세대주의의 해석은 사단적 인본주의적이며 얼마나 지금 새언약의 주인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음 사역을 업신여기냐면, 자, 사무엘 하의 7장에 다윗의 자손 통해서 전 인류를 저주에서 해방시킬 주 예수님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다윗 언약이 아직 성취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엄청나게 삼일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더럽히는 사단의 미혹임을 증명하는 것은 다윗의 보좌에서 지상 통치하시는 메시아의 천년왕국이 아직 안 왔기 때문이라는 전천년설에 적용을 하려다 보니까 구약 신약 전체를 인본주의적 오판된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신약의 성경 저자들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부활 후에 승천하셨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부활시켜서 승천하셨을 때 이미 다윗 언약의 성취가 되었다는 말씀이 분명히 계시되어 있습니다. 실제 신약의 말씀 사도행전 2장 30절에서 35절을 우리가 본문을 확인해 보면 그대로 다윗 언약이 성취가 되었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 사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시켰기 때문에 자신들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오순절의 첫째 주일 때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3을 받아라. 사도행전 2장 38절에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도 미래의 지상 천년왕국이 오기 전에 이 시대는 사무엘 하에 7장의 다윗 언약이 성취가 안 되었다는 성경 위반의 사단적인 말이 왜 나옵니까 거기서. 그리고 또한 다니엘서 9장 25절에서 26절에 62일에와 7일에 대하여도 구약시대를 지난 신약시대인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아닙니까. 그러면은 62일에와 7일에 대하면 69일에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사이입니다 지금 이게. 그러니까 가장 이 지금 해석이 정확한 해석인데, 복음적인 해석인데, 이 구절을 세대주의에서는 다니엘서 9장의 해석을 어떻게 하냐, 100% 문자주의로 오판을 하니까 그들만의 숫자 산술에만 성경을 끼워 맞추니까 미래에 있지도 않은 7년 대환란을 삽입하며 미래의 지상왕국 전천년을 삽입하는 허위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서 9장 26절에서 27절의 해석에도 역시나 세대주의에서는 69일에와 70일의 사이에 한일에, 즉 한일에가 뭡니까? 7년 아닙니까? 그러면 7년 기간에 세상을 멸망의 소굴로 몰고 가는 즉글서로 혼동을 해서 비성경적인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이며, 7년 환란 후에 이 지구상의 그리스도가 하늘에 있는 영혼들과 같이 공중에 어느 지점으로 또 내려오며 다시 천년의 시간 동안에 왕국이 천년이 공중에 어느 지점에 내려오면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공중에 어느 지점에서 그리스도와 다시 만난다. 이 기간이 지금 7년 대환란 기간 아닙니까? 세대주에서 하는 해석이. 그리고 난 후에 다시 천년의 시간 동안에 왕국이 이 현 세계에 세워진다고 양육 지금 가르치는데, 이 지금 수많은 성도들이 비현실적 종말론에 미혹돼서 지금 현재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하는 현실 직시를 못하게끔 하나님의 새 언약을 파괴하는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게 하면서 성도들은, 자, 베드로전서에 뭐라 해놨습니까? 2장 9절에 택한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인데 이 언약을 희미하게 만드는 사단의 종로로서 하는 결과밖에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26절의 구체적인 말씀인데, 자, 다니엘서 9장 26절은 상세히 덧풀어서 하신 말씀이 다니엘서 9장 2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70일의 중에 마지막 한 일에, 그러니까 마지막 한 일이면 7년 아닙니까? 이 한 중간에 끊어질 것이라는 이 본문 말씀의 예언에 대한 시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 인류의 죄악의 대속제물로 십자가의 피제사의 죽음에 대한 신약교회의 시대에 출발해서 신약의 저자들이 다니엘서의 3년 반을, 자, 어떻게 해석했는지 우리가 봅시다. 계시록 12장 14절에, 자, 여기에 지금 이제 7년 중에 반쯤 됐을 때 예수님이 끊겠다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9장 26절에. 근데 계시록 12장 14절에 다니엘서의 3년 반, 자, 한때 두때 반때 동안에 광야에 있는 현재 교회 시대의 기록 말씀을 우리가 보면 레위기서의 이래로 쉽게 풀이하면, 자, 490년 희년이 지금 성취된, 왜?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약 교회 시대를 말하는데, 현재 교회 시대의 완성은 이 역시 69일의 마지막 다음 한 일의 7년은 신약 교회 과거사에 한 일에 환란이 없을 때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대가 불법과 악이 흘려 넘쳐 재난의 환란의 시작인 시기라면 이 시대를 또 어떻게 볼 것입니까? 이 시대를 7년 대환란 전인 시대인데, 지금 이 시대는 즉 다시 말해서 심각한 대환란 시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8절에 재난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시대가. 아울러 이 시대에 건물에서 계속적 짐승의
피제사를 치르는 미완성의 유대교적인 종교 제사 제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완전히 폐하신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도리에 돌아다 남지 않고 이미 AD 70년에 모든 예루살렘의 건물 성전은 다 파괴가 되었고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살아서 천하 만국을 다스리시며 그리스도는 초림 때에 이미 다니엘의 71회의 예언, 자 희년의 예언을 성취하셨으며 그러므로 세대주의사들이 주장하는 미래에 별도 한일에 뚝 떼가지고 7년의 대환란 기간을 정한 것은 매우 성경과 어긋난 해석이라 이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한때 두때 반때 자 전3년 후3년 이 모든 것을 싸잡아서 신약시대 교회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 전3년 때에 주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한때 두때 반때 지상 교회시대 지금 이런 상징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세대주의에서는 지금 이 해석을 문자적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은 1260을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지금 그리고 지금 그리스도의 비밀 휴거는 분명히 없습니다. 그 이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에서 17절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큰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강림하신다고. 강림이 뭡니까? 나타나신다, 오신다. 자 강림하신다고 했지.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공중에 하늘과 땅의 어느 지점에서 어느 장소에서 비밀리에 주님께 들려 올라가는 게 아니며 정말에 마지막 재림 오실 때 지구 마지막 심판날에 예수님이 재림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이. 그러니까 미래의 7년 환란기간 전에 성도들의 몸과 영혼을 변형시켜 가지고 살짝 불신자들 모르게 올라간다, 어느 지점에 휴거가 된다, 이 말씀이 아니라는 거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역사는 7년 대환란만이 아닌 신약교회 시대에 이때까지 지속적인 환란에 거듭나온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대주의에서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1절에 근거로 뭐라냐, 여자 둘 중에 하나 버림받고 하나한테 데려감을 당했다, 이 메시지를 뭐라냐, 지붕 뚫고 둘 중 하나 들림받는 이 비밀 휴거론을 비밀 휴거론을 지금 퍼뜨리는데, 이 본문은 그만큼 알곡과 가라지의 영생과 영벌의 단호한 예수님의 강조 말씀이지 비밀리에 어디에 공중에 끌려 올라간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세대주의에서 주장하는 해석은 신앙의 유비에 따라 애매한 문장은 선명한 말씀에 대조해서 선명한 말씀의 결론이 따라줘야 정확한데, 이 지금 세대주의에서는 얼마나 자의적으로 몇 가지 문장 상인애들 마음대로 인본주의를 짜집게 해서 문장만을 뽑아내서 성경 전체 맥락을 만약에 어지럽히게 지금 오판해서 해석으로 가르친다면 이거는 분명히 제약 중에 제약입니다. 이거 성경 전체 흐름에서 계시록의 그 20장의 전천연설이 맞냐 아니냐 이거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 전체가 복음 아닙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에 17절의 말씀과 병행해서 선명한 말씀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4절. 자, 예수님 재림 때 광경에 적나라하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성도의 육체적 부활이 일어나는 때는 바울 통해서 주신 말씀에, 자, 하나님 나라가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것을 알리는 나팔이 불 때입니다. 완전히. 나팔이 뭡니까? 전 세계인들이 다 듣는 것이면 나팔이 조용합니까? 시끄럽습니까? 그리스도가 재림하여 죽은 자들을 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재성 있는 이 육체는 영화로운 불멸의 육체로 변화가 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뭐라 했습니까? 예수께서 직접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44절 54절에 마지막 날에 부활이 있다고 했지. 어떤 모종의 미래의 7년 대환란 전에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해서 비밀리에 성도들의 휴거가 있다, 들림바 된다 말씀한 구절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금 세대주에서 사제교를 끼워 맞춰서 자기들 임의대로 구약으로 신약을 이용해서 해석을 해서 그렇지. 지금 성도와 불신자들의 영생과 영벌의 부활은 마지막 천사의 나팔이 울릴 때와 동시에
예수님 재림 때 영생과 심판의 부활로 완전히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17절에 공중과 구름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봅시다. 이 세대주의에서 얼마나 문자적으로 해서 이 지금 예수님 재림 이 메시지를 망쳐놨는지. 자, 여기 연관해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근세 잡은 자 사단의 조직이 있습니다. 이 완전히 전 지구에 공중근세를 잡고 불신자의 영과 거짓 사건들의 영과 우상숭배자의 영을 완전히 지고 흔드는 영들이 있다 말입니다. 이 사단과 추종하는 악령들의 최종 패배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지금 공중에 공중근세 잡은 자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의 말씀이. 자, 그러면 여기에 공중에서 자 공중에 있는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최종 패배를 한다. 재림 때 그 말씀입니다. 지금 그 여기서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의 이 구름이란 것은 자 우리 구약에 보면 하나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성막에 이동할 때마다 불기둥 구름기둥 또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나올 때 구름에 비교를 했습니다. 구름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임재했다는 것을. 그리고 또한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성막과 백성들을 강하게 지키셨다. 밤낮 주야로. 이 문맥과 나란히 우리가 신앙 유비로 해석하게 되면 강력한 삼일째 하나님의 영이 임재 속에 재림오시는 공개적이며 광활적이다. 범우주적으로 전 세계인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모습입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 17절 모습이 그 어디에 비밀이 온답니까? 그럼 언제 구원받은 성도들한테만 나팔 소리가 들리게 한다는 성경구절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지금 자 주님과 영육의 영화로운 자 부활의 생명체로 왜 하늘에 있던 영혼들은 지금 육신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마지막 재림 때 이 영혼이 주님과 함께 내려올 때 자 육신과 완전히 죽음에서 잠자는 자 어떤 루트로든 죽은 자들 흙으로 갔든 어디로 갔든 주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는데 왜 부활 못 시킵니까? 그러니까 이때 하늘에서 온 영혼과 이 지상에 있던 모든 돌아갔던 죽음으로 돌아갔던 살아있던 영혼들과 부활의 그 생명체로 그러니까 영육이 재결하여서 생명체로 변화된 축복의 휘날려 강경을 모습을 적나라하게 기록한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 17절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4절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지금 누가 썼습니까? 바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지금 그래서 자 불신자들과 거짓 영혼 사기꾼들하고 영혼 도둑질하는 이 악랄한 강도들하고 이 따르는 무리들은 동시에 천사들을 통해서 심판의 지옥 무저갱으로 영벌에 처해지는 지구상에 유례가 없던 초대형 사태가 일어납니다. 예수님 재림 때. 이때가 바로 요한복음 6장 마지막 날 중간에 어디 모종의 7년에 내가 이순 재림한다는 말씀 없습니다. 자 불신자들이 살짝 모르게 예수님이 공중 강림 할 때 불신자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불신자들은 귀가 틀어막히가 있고 신자들한테만 이 나팔소리가 들려서 살짝 변형돼서 올라간다. 이런 마귀적인 소설도 없습니다. 이거 지금 7년 대할 난전에 자 소리 소문도 없이 비밀리에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하늘과 땅의 중간 지점으로 지상 탈출의 소설 아닙니다. 자 이제 우리가 2장의 황당한 세대주의에서 주장하는 전천연설에 대해서 제가 아주 뭡니까 이 세대주의에서 굉장히 말바꾸를 잘하기 때문에 수정된 메시지가 많기 때문에 하지만 그 가운데서 7년 대할 난 전천연설만 딱 엑기스만 뽑아서 여러분들이 전하는 것입니다. 세대주의 대표 지금 아주 사단의 이거 완전히 글작품이 뭐냐 전천연설입니다. 이거 얼마나 비성경적인지 봅시다. 자 계시록 21장 1절에서 3절 해석에 대해서 천년의 뜻이 뭡니까? 밀리언이면 아닙니까? 라틴어. 자 천년이란 용어는 뭐냐?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 세계 지상 통치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상징의 표현의 천년 영혼의 숫자.
어차피 주님께서 영혼과 영벌 이 모든 두 가지로 하나님께서 영혼의 세계를 가르치는데 주님이 이 주권을 다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요한복음 5장에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 모든 주도권을 위임하는 권세를 예수님한테만 주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 지상 통치기간이 천년의 세월인데 계시록의 천년에 대해서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초림 뭡니까? 성령신하에 오신 때는 초림이라 안 합니까? 재림은 마지막 때 지구 멸망 때에 지구 대종말 때에 이때 신약교회 기간을 말하는 것이 천년의 시대입니다. 이 천년을 상징적 표현으로 주장하는 저 자신을 비롯해서 개혁주의 파들 우리 무천년주의에서는 현천년주의에서는 뭐라냐? 계시록 20장의 천년왕국의 개념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누가 무천년에서 천년왕국 인정 안 한답니까? 신약시대와 현대시대가 천년 동안에 천년의 상징기간 동안 삼일째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기간이다 이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미래의 세대주의에서 말하는 7년 대환란 후에 그리스도께서 이 지구상에 하늘 위에 먼저 간 성도들과 다같이 이중적인 지상 재림에서 문자적 숫자적으로 천년기간 동안에 자 처음에 공중 재림했다 치자 세대주의에서 말하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7년기가 끝나고 이제 천년왕국 때 또 예수님이 시상 재림한다 이런 소설이 없습니다. 지금 이런 천년에 자 여러분들이 저간 천년기간 동안에 불신자들은 그대로 재성을 들고 생활하는 이 미래 인간사회에 예? 이런 인간사회의 통치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통치를 할 겁니까? 그래서 현재 무천년주의자들은 이 미래의 인간사회에 예수님이 성육신화에서 자 이 하나님이 부활성천 하시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이 더러운 땅에 와서 천년의 기간 동안에 하늘에 있는 영들과 같이 불신자들과 섞여 산단 말입니까? 자 우리 인간의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뭡니까? 인간의 이성과 지성입니다. 아무리 이단의 메시지가 천천년이라도 이거는 좀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영화로운 뭔가 자 영혼들이 내려와서 언제 또 재결합한답니까? 이 마지막 재림 때에 재결합에 일어나서 마지막 재림 후에 새하늘 새 땅 입성하는데 근데 그 영혼들이 내려와서 자 만약에 여러분들만 세대주의 말대로 재결합했다 치자 그럼 이 땅이 지상에 저처럼 아직 육신의 흙의 몸을 입고 있는 재성을 갖고 있는 인간들과 어떻게 같이 산단 말입니까? 모양 형태가 다 다른데 자 여기에서 뭐랍니까 이 지금 전천년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에 다시 와서 문자적 천년기간에 통치하는 시대가 없다. 이게 바로 우리 현천년주의자입니다. 무천년주의자들이 지금 말하는 지금 가장 성경적인 지금 딱 의미로 지금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자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설을 가지시고 현재 인간사회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그리스도 영 성령이 각 성도의 영혼에 내주하면서 천하만국을 통치하십니다. 지금 그리고 에레미야서 23장 23절에서 24절에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무소부재하시며 전진전능한 권세로 지금 현재 통치하신다는 게 천하만국을 삼일째 하나님께서 통치를 하십니다. 통치를 하니까 불신자들이 구원받고 불신자들이 마귀한테서 해방받고 천하에 지금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확장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현재 그리스도께서 천하만국을 통치하신다는 게 천년왕국의 상징으로 천년의 시대랍니다.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 때까지. 예수님이 마지막 때 자 마지막 때는 지구의 대변혁이 일어납니다. 우주적인 대변혁 지구가 우주의 행성의 한 일부분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새하늘 새 땅 자 전에 하늘과 땅 다 없어진다 이게 다 파괴가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게 변혁이 일어나 새로운 만물이 갱신된다는 겁니다. 새 에덴으로
창세기 언약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 오시기 전까지 통치기간이 성경적인 천년의 상징의 기간입니다.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이 숫자 노름에 여러분들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지금 얼마나 그 숫자를 갖다 핵에 망쳐가게 지금 개선을 해야 되는지, 응? 한도 끝도 없습니다. 지금 성경에 그 많은 숫자 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많은 숫자 세대주의에서 해석하는 숫자 같은 벌써 예수님 재림하셔야 됩니다. 지금 천년에 천년 뭐 71에 여러분들 마음대로 지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숫자는 말씀 그대로보다 상징의 숫자가 더 많습니다. 지금 7은 또 완전수고, 천자 성경에 나온 천 영원한 숫자, 계시록 20장에 자 1절에 3절에 우리가 계시록 20장을 왜 합니까? 여기에 지금 전천년주의에서 계속 계시록 20장 들고 설사되니까 지금 이 말씀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1절 3절에 사단은 결박이 될수록 현재는 분명히 아까 사단의 조직이 존재합니다. 근데 어떻게 사단의 결박이 된 건가? 세대주에서 이렇게 반론하거든요. 근데 얼마나 성경에 무지한가 보면 사도 요한 통해서 주신 말씀을 세밀히 확인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한 후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마귀의 조직은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역 초기부터 마귀의 조직은 결박을 당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상장 15절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마귀의 머리를. 자 계시록 20장 2절에 사단의 결박이란 메시아에 있은 예수님이 성육신한 이후부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승천 전에 사단의 힘과 권한은 이미 모든 파워가 깨어졌으나 신약 교회 시대에 사단의 모든 활동이 다 싹 다 없어졌다, 사라졌다 이 뜻이 아니라 사단의 활동이 지극히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님의 권능에 의해서,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 아닙니까? 성자 아들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예수님을 통해서 마귀의 머리는 이미 깨어진 존재이나 꼬리를 들고 발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상징으로 용과 뱀이라고 이렇게 옛뱀, 용들 이렇게 상징의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지금 계시록 12장에서. 그래서 천하를 깨는 자, 꼬리를 들고 발악을 하고 있어요. 머리는 이미 깨어졌지만. 그래서 거짓 영적 사기꾼들 인간을 도구로 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 중에 위선자들,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자들, 복음을 알아도 복음을 우습게 여긴 자들, 용어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선량한 성도들 정말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정말 진실되게 살고자 하고 세상 것 모든 거 다 손해보고 이리저리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이 선량한 성도들을 넘어뜨려서 어떻게 하냐, 지옥 무저갱까지 완전히 끌고 가는 게 이 사단 집단의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지금 자 우리가 이 말세는 언제입니까? 교회 시대입니다. 말세가 이 시대뿐만 아니라 항상 로마 박해 시대 때부터 말세, 왜?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는 이미 말세에 가는 것입니다. 이미 말세에. 또 배교와 이단으로 몰고 가서 예수님을 적당히 부인하지 않은 것 같은데 교활하게 마귀의 도구로 쓰임을 받게 하는 게 사단의 이 시대의 마지막 사명입니다. 지금 여전히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부인하는 불신자들 속에서는 마귀가 왕노릇하지. 머리는 깨어지지만 불신자들 속에서는 왕노릇합니다. 사단의 머리는 이미 예수님 앞에 다 박살났기 때문에 천하 만국을 미워가지 못하지만, 왜? 예수님이 깨뜨렸고 예수님의 만국을 통치하시니까 사단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천하 만국 미혹하지 못하고 제한된 권세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허락 아래였어 지금 사단의 역사가.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참 그리스도인들은 겁을 내는 게 사단의 종들입니다. 지금 사단이 누구만 겁냅니까? 예수님만 겁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창조한 영적 영물들인데, 과거에 그 타락에 있었는 천사의 영들인데, 근데 이 사단의 무리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영적인 영역이 어딘가 하면 계시록 9장 1절에서 11절에 뭐냐, 불신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을 줍니다. 현재 이 세상에
그래서 불법과 악행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금 죄악이 흘러 넘치면 얼마나 많은 살인자들이 지금 흘러 넘칩니까? 얼마나 불법을 행하는 정치인들이 흘러 넘칩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어야 될 가장 중대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2절에 사단의 결박은 여전히 인간 세상을 멸망시키는 영원 사냥꾼들입니다. 이 사단의 세력은 세상 최후의 예수님 재림 전에 잠시 풀려나기 전까지 계시록 20장 예수님 재림 전에 어떻게 한답니까? 잠시 풀려나기 전에 결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풀려나기 전까지 지금 결박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빛을 들고 가는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사단은 폭로가 되고 박살이 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사단의 일이 사단의 회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가는 곳마다. 왜? 주님이 가는 것이니까. 주님의 생명이 가는 것이니까. 전천년주의자들이 말하는 미래에 예수님이 재림 후에 지상 재림 후에 전천년 시대에 사단이 결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재림 이전에 사단에게 가장 치명적인 사건이 뭔 줄 압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전 인류를 위한 대속 사건 때 인간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한 사단은 완전히 무력화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를 들고 고소고발하는 이 원수마귀 세력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율법의 의문의 문서를 다 예수님이 다 찢어버렸다. 제3의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다. 예? 사단이 왜 결박이 안 됐습니까? 마가복음 12장 29절, 누가복음 10장 18절, 요한복음 12장 31절, 예수님 출임 때 사단은 예수님이 각각 가는 곳마다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더라 안 합니까? 결박되었다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사역 구절이니까 직접 확인하십시오. 제가 방금 불려드렸으니까. 자, 계시록 20장 5절에서 6절의 본문을 보면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나오는데 성경적인 첫째 부활이 뭡니까? 성도들이 과거에는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식이었지만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거듭난 상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완전히 생명의 성령을 받은 상태로 첫째 부활, 영적인 부활. 그래서 어떻게 로마서 8장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할도다. 이제 우리는 첫째 부활, 영적인 부활을 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둘째 부활은 뭐냐?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날 예수님 재림 때 지구 종말 때 예수님 재림 때 영혼과 육체가 재결합해서 지금처럼 재성을 갖고 있는 썩어질 이런 육신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 아닙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처럼 영화로운 인격체로 변화되어서 계시록 21장 변혁된 이 우주 만물은 완전히 변혁이 됩니다. 바다와 땅이 모든 것이 다 바뀝니다. 이때 변혁된 지구상에 제 말입니까? 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 변혁된 지구상에 새하늘 새 땅에 입성해서 영생 폭락을 누린다는 게 성경의 라스트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계시록 20장 5절에 나머지 죽은 자들에 대한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자, 예수님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죽은 자들은 죽음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삼일째 하나님과 함께 지금 어떻게 예수님 재림 후에 새하늘 새 땅 가기 전에 영원히 하늘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재림 전까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천년의 시대, 자 현천년의 시대 예수님이 영계의 세계, 육계의 세계 통치하는 이 시대에서 예수님이 완벽하게 새하늘 새 땅으로 우리를 입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마지막 재림 전까지 왕권에 동참을 합니다. 지금. 근데 예수님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죽은 자들은 그 하나님의 왕권에 동참을 하지만 예수님 통해서 제사함 받지 못하고 복음을 들어서 거부하고 또 우상을 섬기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불신자들, 아주 고집스럽게 그대로 남아있는 불신자들은 그 저주의 상태로, 왜? 영원히 저주받은 진노의 상태니까 영벌에 처할 운명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 계시록 지금 20장 5절에. 그러면 우리가 자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에 사단의 결박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세대주의에서 말하는 하늘에서, 아니 전천년 후에 일어납니까?
사단의 결박이 현 세상의 땅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분명히 사단의 결박이 되기 때문에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의 일이 현 세상의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계시록 그 다음에 20장 4절에서 6절은 현 세상의 땅이 아닌 하늘의 장면입니다. 지금 하늘. 자,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늘로 올라갔는데 이때 하늘에서 어떠냐, 짐승이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참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죽은 자들, 비록 순교한 당했지만 주 안에서 자연적으로 죽은 자들과 순교자들의 몸이 없는 영혼들이 지옥 무저갱과 대조되는 하늘에서 예수님 재림 때까지 몸의 부활을 기다리며 천년으로 상징되는 신약교회의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주님 재림이 오기 전까지 하늘에서 통치를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 자, 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에 우리가 이제 말씀을 봐야 안 되겠습니까? 자, 이 말씀. 자, 우리가 신앙의 유비로 보면 에스겔에서 38장에서 39장 배경으로 보면 뭡니까? 곡과 마곡의 전쟁. 자, 이 문자적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어디 육적 전쟁이 아니라 곡과 마곡의 영적인 사탄에 의해서 이 영물들에 의해서 반란이 일어나는 때임에도 이 뭐라냐, 전천년주의자들의 해석이 뭐냐, 반기독적인 허위 해석이라고 증명이 되는 이유가 얼마나 반기독적이고 얼마나 성경을 위배했는지. 자, 이들이 지금 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주장하는 전천년 시대의 지복을 누리는 시대 아닙니까? 지금 계시록 20장이 이들 말에 의하면. 근데 이 시대에 곡과 마곡의 영적 전쟁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그리고 지금처럼 재성을 갖고 있는 이 자연적인 육체가 없이 구원받은 성도들만 이 지구상에 예수님과 모여 산다면 본문 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의 해석은 어떻게 지어낼 작정입니까? 지금. 자, 여기 이 본문에 뭐라냐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태워지는 사람은 누구를 말합니까? 다 구원받은 성도들, 예수님하고 전천년 시대에, 지금 천년왕국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데, 지복 시대에 누가 태우실 겁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고 예수님과 성도들이 지상에서 통치하는 천년의 시대인데 이때 어느 누가 불에 태워져 죽을 것입니까? 왜 죽습니까? 그렇다면 자, 세대주에서 이 전천년 시대에 예수님이 지금 계시록 20장은 주님께서 통치하는 시대인데 악이 존재한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성육신하신 하나님과 아까 자, 이 세상의 사단의 세력과 아까 성도들이 공통으로 현 지구상의 존재가 가능한가 한번 생각을 해봐라고요. 지금 얼마나 개성망측한 전천연설인가를.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전천연설이 얼마나 황당무계한 악의적인 소설 시나리오인지. 정확한 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의 해석은 마지막 지구상의 대속말 때 예수님이 재림하기 딱 바로 직전에 무저갱에 있던 사단의 조직들이 하늘과 땅의 천군 천사를 통해서 완전히 괴멸되고 지옥 서울로 거짓 선지자 그리고 이 구원받은 했던 거짓 선지자 따르던 이 영혼들과 영혼의 시간에 영벌에 가둬진다는 지금 이 뜻입니다. 지금 계시록 20장 7절에 10절 말씀이. 그러니까 전천연설에서 얼마나 허위적인 해석인가 하면 이 지구상에서 구원받은 자들과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 함께 섞여서 살지 못한다. 조금만 생각하면 아니 구원받은 영혼들 영혼이 지금 영화로운 몸으로 변해있고 자 예를 들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이렇게 지금 흙의 몸을 입고 이렇게 있는데 죄성을 입고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섞여 산단 말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이 저 천상의 하늘 버리고 이 지상의 이 오염된 땅에 그것도 새하늘 새 땅으로 변형된 것도 아니고 여기서 천년을 계신다 말이 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상식적으로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자 여기에 지금 영화로운 인격체 하늘에서 온 인격체가 재결합했다 치자 곳곳에 이 오염한 이 지구상에 자연인과 하늘로 가지 못한 자연인들 이 불신자들 아직 지옥 무저갱으로 안 갔는데 안 갔는데
예수님 재림돼야 완벽하게 마지막 재림돼야 지옥 무성을 가든지 말든지 하지. 근데 예수님이 지상 1000년 동안에 같이 살 것이라는 이런 비상식적인 비성경적인 악마 교리를 믿고 여러분들 받아들이는 겁니까? 자, 예수님이 이중 재림 때 떡 오셔가지고 지상 1000년왕국 시대에 개인적으로 사망하는 사람은 어디로 갈 겁니까?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내려와 계시는데 어디로 이 죽은 영혼들은 어디로 올라갈 겁니까? 어디로? 그리고 또 구원을 받은 불신자들은 어딘가에 음으로 간다 치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요, 자, 개인적인 죽음이 있어야 몸이 변형돼서 다시 부활이 될 거 아닙니까? 부활이 뭡니까? 일단 생명이 죽어야 그 생명이 살아나는 게 부활입니다. 근데 개인적인 사망 때 1000년 동안 내내 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개인적인 죽음이 있어야 몸이 변형돼서 다시 부활하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닙니까? 자, 결론적으로 전천년설은 지나가는 초등학생이 들어도 사입이 만화 스토리보다 적어봐라는 놀림을 받습니다. 근데 어쩌자고 예수의 조직의 임마누엘 라콘자의 비밀 휴거론가 책하고 이단 근본주의 파들이 이런 소스를 받아가지고 전천년설에 존 넬슨 답이 전천년설에 왜 이렇게 지금 지금 근 100년을 갖다가 휩쓸고 있습니까? 지금 당장 지금부터 현재 천하만국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스도인 속에는 우리가 세상에서 엄청난 고난을 받지만 그리스도의 생명, 자, 성부와 성자, 성령의 생명,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워낙 우리가 이미 70일가 성취가 됐지만 죄성에 있는 몸을 입고 아직 영화로운 몸으로 재결합이 영혼과 육신의 재결합이 안 돼서 그렇지. 예?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복음서와 신약 성경을 다시 묵상해 보면 전천년서는 가짜 천년왕국임이 밝혀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는 것마다 하늘나라가 임했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왜 천년왕국이 연기가 됩니까? 유태인들이 뭐 때문에 유태인들이 뭔데 유태인들이 그거에다가 천년왕국이 연기가 됩니까? 현재 지금 예수님이 천하만국을 통치하고 계시는데, 응? 이상한 이분설로 그리스 헬라 철학에 저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이라면서 이렇게 섞어가지고 말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에서 17절에 예수님의 공중 강림도 허이며 위 보면은 공개적으로 지구 마지막 때 모든 자들을 심판함과 동시에 베드로서 3장 10절에서 12절 우주와 지구는 대변혁과 동시에 천하만물은 계시록 21장에서 21장 1절에 2절 지금까지의 자연계가 완전히 훼손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태가 아닌 창세기 에덴처럼 삼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의 회복에 전혀 새로운 세상을 맞이한다고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이중재림론으로 이중재림 비성경적 교리들고 이 종교개혁으로 세워진 순전한 복음의 교회를 교란시키는 겁니까 지금? 자, 우리가 대한란도 계시록에 보면요, 처음에는 재앙이 순도가 아주 약합니다. 인재앙 계속 예수님이 역사 페이지를 이렇게 돌리시는 거 보면 인재앙, 그 다음 나팔재앙, 그 다음 대접재앙, 단계적으로 고통과 환란의 강도는 더욱 세게 몰아칩니다. 지금 이렇게 연이 순서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에. 그랬는데 세대주의에서 주장하는 7년 대환란 동안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고통, 그리고 이때 구원의 역사, 적그리스도 통치기간이 아니라 지금 현실에 벌써 적그리스도가 초과학적인 특이점 시대의 구상에 이미 돌입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후회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목숨을 걸고 세대주의의 개상망측한 구약 성경 해석, 계시록 해석에서 완전히 빠져나가야 됩니다. 지금 이거 완전히 사단의 작업입니다. 지금 이거 여러분들
여기 빠져나와야 여러분들 영혼이 완전히 살고, 분명히 상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시록 22장에 뭐랍니까? 예수님이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알파요 오메가다. 계시록을 보면 자 성도들도 환난 통과합니다. 다만 불신자들은 황충과 정갈이 그들을 괴롭혀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보호와 위로의 말씀이고, 계시록은 초대교회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처럼 대환란 때 없습니다. 로마 네로에게 그 미치광이한테 사자밥이 되던 시대, 중세 가톨릭의 우리 이 프로테스탄트 교회 무참하게 그 살상당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초기에 박해 시대, 이때까지 이 지금 신약 교회 시대 이래 환란이 없던 시대는 없었습니다. 시대는. 그러니까 미래의 모종의 문자적 7년의 환란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히스토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때 인간 세상, 자연의 세상을 창조한 역사 이래에 한 번도 환란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미래는 자 마태복음 24장 재난의 시작이다. 고난의 강도가 더욱 거세지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죽고 다시 부활 성천하신 예수님, 자 그 예수님의 영 성령, 자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만을 굳게 붙들고 의지해야 된다. 목숨 걸어야 됩니다. 이게 트랜스 휴머니즘에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거 뭡니까? 사이보그 인간이 좀 있으면 이제 탄생된다. 저가 만든 거 조금 있으면 전 세계를 도탄에 빠뜨릴 것입니다. 지금 이제 바이오 생체 칩으로 어떻게 합니까? 정신분열증, 치매, 간질병, 암세포를 치료하겠다는 테슬라 전기자동차에서 일론 머스크 같은 인간이 어떻게 하냐? 겁도 없이 지금 적그리스도 하는 시대에 우리는 이미 도립에 딱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제 그러한 정점의 시대는 조금 이제 기간이 흘러야 되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살 길은, 또 불신자들이 살 길은 짐승표도 인체에 거부해야 되면 만성하는 짐승표, 666표, 또 세대주의는 성경의 위반의 이유가 계속 내용 수정하는 것은 참 진리가 아닙니다. 얼마나 세대주의자들 내용 수정 많이 한 줄 압니까? 우리가 이 세상은 계속해서 악랄해도 세상은 변합니다. 하지만 참 진리는 1.1핵도 하나님 말씀 변함이 없다. 이거 딱 알고 예수님의 세력은 두 분 아닙니다. 두 분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단 한 번 우주 지구 대종말 때 마지막 심판 때 백보자 심판과 자연계 대변형만이 남아있습니다. 이 지금 자연계가 얼마나 썩었습니까? 지금 인간의 제약 때문에. 뭐랄까 계시록에 인간의 죄가 썩어가면 갈수록 자연계도 동시에 썩어 나간다. 말씀 주지 않습니까? 계시록에. 하나님이 구약 이스라엘의 민족적 하나님이 아닙니다. 전 세계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과 교회의 모든 경계선에 다 무너뜨렸습니다. 분명히 하나로, 전체 하나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범우주적인 하나님이시다. 누가 유태인들만의 하나님이랍니까? 민족적 그런 말씀을 입에 꺼내지도 마십시오. 지금 그래서 어떻게 세대주에서 말하는 7세대로 나눠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 복음이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창세 때부터 율법을 어긴 인간에게 곧바로 율법 언약을 어긴 인간에게 언약이 바로 줬습니다. 창세기 3장.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신약 막론하고 어느 시대이든 간에 생명의 복음이 없었던 시대가 없습니다. 구약에는 복음이 그림자로, 실제 복음의 실제는 이제 신약시대. 하지만 구약에도 메시아의 실체에 대해서, 모양에 대해서 대리자를 통해서 다 그 메시지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근데 그게 왜 7세대가 왜 나옵니까?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의 주인은 분명히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싹 제외하고 예수님을 빼고 성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의 주인입니다. 유태인들이 말하는 랍비 아닙니다. 선지자 아닙니다. 예수님의 창조의 하나님, 근본 하나님, 빌립보서 말씀에. 자, 7세대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다르다고 성경의 유기체를 분열시키며 당을 짓는 세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확실히 심판으로 대갚으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분명히 세대주의에서 주장하는 문자적인 진리만이 아니라 환란을 계속 오게 돼 있으니까 생명에 예수님만을 굳게 의지하고 혼합주의자들은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 얼마나 지금 이 시대가 혼합주의자들 많은 줄 압니까? 카톨릭과 신앙 직제 협의회에서 목사와 카톨릭 신부들이 있으면 하나로 지금 뭉치는 시대입니다. 반드시 프로테스탄트 우리 종교개혁 교회에서 나온 이 개신교 우리 한국 기독교 그리고 전 세계 교회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카톨릭 혼합주의자들 왜? 카톨릭은 지금 현재 진화론도 다 흡수했습니다. 이미 우상숭배합니다. 제사도 지냅니다. 이 혼합주의자들과 지금 같이 결탁해서 연합이 뭡니까? 진리끼리 합쳐야 연합입니다. 비진리와 결탁하는 것은 연합이 아니라 배교제 타협하는 것이. 그래서 지금 굉장히 배교의 활동이 많기 때문에 목사들의 가톨릭 혼합주의와 손잡는 목사들 예수님의 말씀을 버린 대가의 심판은 각오해야 됩니다. 그러면 세대주의 엄청나게 비성경적인 부분이 많지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혼인잔치 뭡니까? 예수님 재림 때 예수님과 만나서 완전히 영육 재결합해서 진짜 큰 팡파레를 울리는 것을 혼인잔치랍니다. 지금 모종의 어디 7년 대한란 기간 동안에 살짝 비밀로 올라가서 거기서 혼인잔치 그런 좀 비성경적인 비상식적인 정신병자라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그런 비성경적인 교리를 앞으로 듣지도 마시고 가까이도 하지 말기를 여러분들께 바랍니다. 그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대주의에서 지금 강격 이론부터 7년 대환란 전천연설 또 엄청난 지금 구약을 이용해서 신약을 또 허위 해석하는 이런 허위 해석론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임마누엘 라쿤자가 죽은 지가 언젠데 라쿤자가 지옥에서 웃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이렇게 지금 마틴 루터가 과거에 종교개혁을 목숨 걸고 로마 가톨릭에 앞장을 섰는데 언제부터 한국 개신교 전 세계 교회가 이렇게 부패 타락이 되었습니까? 지금 혼합주의가 판을 치고 세대주의 교리가 마치 7년 대환란 비밀휴고가 있는 것처럼 가짜가 진짜로 둔갑이 된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제가 또 약 8년 만에 이 메시지를 다시 들어왔는데 주님께서 들을 게 있는 자 듣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또 도구로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들이 회개하고 올바른 성경 해석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지금 현재 천하 만국을 통치하시는 주님께서 온 곳곳에 전쟁과 기아와 또 전염병이 들끓는 이 시대에 한 영혼도 빠짐없이 또 지옥 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해 주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이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그러면은 여름 휴가 지난 후에 여러분들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